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의미를 설명드렸고,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신갈 비전 2030 가운데 예수 닮기 운동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삶을 닮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지난주에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인격적인 사람이 되자, 신앙의 인격화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IQ, 지능지수를 언급합니다. IQ가 높으면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능지수가 능력의 전부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IQ보다도 EQ, 감성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말들을 하죠.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감성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영국을 방문했던 당시의 중국의 고위 관리를 위해서 환영 만찬을 베푸는데 바로 그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중국 관리가 서양식 테이블 매너를 잘 몰라가지고 정말 잘 몰라서 그 식사 전에 손가락을 씻는 그릇에 담긴 그 물을 그냥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의전 담당자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왕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도 그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위기 상황을 재치 있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게 바로 EQ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중국 관리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담은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근데 EQ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MQ라고 하는 도덕지수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는 재임할 당시보다도 퇴임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퇴임 후에 정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크리스찬 정신으로 사회 사업과 인권운동을 펼침으로 인해서 세계인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각처 분쟁 지역을 누비고 다니는 분쟁 해결사로서의 맹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4년 핵 문제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위기를 잠재운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도 유명하죠. 그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분야가 바로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능력과 조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매한 도덕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인격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고 존경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게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귀한 신앙의 인격을 추구함으로써 다니엘처럼 아름다운 인생,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신앙과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그의 신앙이 고매한 인격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는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된 후의 상황인데 그는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통치를 하고 또 그 고관들을 3명의 총리가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3명의 총리가 관할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체를 관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눈치챈 다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아니, 다니엘은 포로 출신인데 어떻게 자기들보다 윗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굴러온 돌이 어떻게 박힌 돌을 빼낼 수 있느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몰아낼 음모를 꾸밉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방법은 늘 뻔하죠.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해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에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뒤져봐도 다니엘에게 작은 허물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매한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들이 약점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떤 수작을 부립니까?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늘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아부하는 척하면서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색출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말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됩니다. 다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흉계죠. 근데 그 소식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소식을 알고도,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잡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와 같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겠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그가 어떤 약점도 잡히지 않을 정도의 고귀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도 이런 신앙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신앙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평가 기준은 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딱 단순화시키면 3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마지막 영화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의 신분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뜻인데 칭의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비유하자면 죄의 나무가 의의 나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는 의의 나무로
된 후에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결과로 성화된 인격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영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화의 길을 가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부활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성화는 계속 가야 되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표현하죠.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 완전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 노력해도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격은 구원의 조건은 하지만 구원의 결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인격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니엘은 그의 성숙한 신앙으로 고귀한 인격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요, 더 나아가 그 열매인 고귀한 인격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격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보다 탁월한 재능은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인격의 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조금만 살펴봐도 인격의 힘이 인생 과정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장관 후보가 몇 명 발표가 됐지만 청문회를 거쳐야 되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정부의 장관 후보가 국회 청문회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공직을 예상했더라면 미리미리 신변을 깨끗하게 했을 텐데 유감입니다. 정말 모순적인 말입니다. 평소에 깨끗하게 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장관을 겨냥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은 우리의 머리보다 재산보다 재능보다 학력과 인맥보다 더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신앙 인격이 위기의 때 빛을 발하고 그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이 그의 인생 속에서 두 가지 특별한 삶을 살겠습니다. 첫 번째가 형통의 삶입니다. 그는 시련도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간신들 때문에 사자의 굴에 들어가게 되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조금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 대신에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직한 인격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간 과정 속에 고난과 시련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크리스천의 고귀한 인격은 개인적인 형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를 증거하는 건 정말 비효과적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전도의 방해거리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생명살림 운동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전도지 홍보지 가지고 돌리면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너나 잘 믿어라. 우리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그러게 이런 어려운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증인의 삶을 위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고귀한 인격으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본문 곳곳에 드러납니다. 6장 14절 그 밑에 보면 그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간신들에게 속아가지고 법령을 정한 후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그 모습을 보십시오. 14절에 나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사자굴에 정작 집어넣었지만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왕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너무나 속이 속상해가지고서 식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 다음날 새벽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평소에 얼마나 다니엘의 신앙이 또 그의 인격이 왕에게 얼마나 감동을 줬으면 왕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자 왕이 적극적으로 다니엘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아예 조서를 내려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왕이 증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왕이 증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인격의 향기를 풍기기 시작하면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니엘처럼 내가 아닌 왕을 통해서, 아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증거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신앙과 인격을 보면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야 봐라, 저분 봐라,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을 봐라,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교회 숫자가 평균 대비로 보면 세계 수위를 다툴 정도입니다. 너댓 명 중 한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의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과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축복받는데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도덕성의 회복, 성화된 인격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의 인격을 어떻게 하면 더 고귀한 인격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격의 성숙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매일 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성화의 길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고 고귀한 인격을 이뤄가는 길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어니스트가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을의 전설을 듣고 자랍니다. 마을 저편 산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정말 장엄하면서도 온화한 표정의 얼굴입니다. 그 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전설입니다. 어니스트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주인공도 지긋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마을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속속 찾아왔습니다. 근데 번번이 실망입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환호했지만 큰 바위 얼굴하고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니스트 자신이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얼굴이 그런 얼굴로 변화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원리입니다. 내가 매일 주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내 마음을 갈고 닦을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을 때 나 자신이 이미 주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저 기도하고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귀한 인격을 가꾸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닮기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니엘같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의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 고난이 닥쳐도 극복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인격의 힘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